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라 하고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도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26절까지 공독했습니다.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본절에서 이 행위는 뭘 가르치냐면 신앙의 열매를 가르칩니다. 도덕적인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열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뭘 의미하냐면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을 이 본절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서 자라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 행위가 없으면 그 다음은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써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구원을 이뤄나가는 면을 여기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라 하고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 우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또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은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또 옷 없는 사람한테 옷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그 행함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만 유익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행함이 없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러한 유익이 없고 또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또 힘을 써야 돼요. 너무나 도와주는 거에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엔 자기 할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늘 의존해서 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내가 빨리 힘을 내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그 정신으로 나가야 되고, 또 우리 또 도와주는 사람은 또 어려운 사람을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고, 이게 쌍방간에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빨리 내 짐을 내가 져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은 또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이게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행함이 없으면 생명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잘 비교를 해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 믿음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이걸 잘 이해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논쟁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함은 자꾸만 얘기하지 마라. 그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믿었다면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만 믿어야 되느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자, 헷갈리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구원자로만 믿으면 돼요? 아니면 구원자와 또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원자로만 믿으면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어떻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도 지금 두 가지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 간에 이거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쪽 두 번째 부류에서 공격을 하냐면, 그건 너무 쉽게 믿는 거다.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이 첫 번째 부류 사람은 또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하면은 그건 행함이 구원의 또 조건이 된다. 서로 그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해답이 뭐냐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잘 조화를 이루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믿음 아니에요? 말틴 루터가 오직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든지 구원자 주님으로 믿든지 하여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면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날까지 그 논쟁을 하고 있어요. 롤드십 살베이션, 넌 롤드십 살베이션 그래가지고 이 개혁주의 안에서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뭐만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고, 그 다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뭘 이루어 나가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를 이렇게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엉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 잃어버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18절 어떤 이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도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할 것이다. 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속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이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 이게 맞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고, 또 속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써만이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겠습니다. 19절. 19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예, 이거 가지고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령들도 믿고 떤다. 자, 이 악령들이 바로 마귀죠. 마귀의 종, 귀신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믿고 떠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 때문에 믿고 떠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할 것을 믿고 떤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디 악령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언제 예수님이 악령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악령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심판받을 것을 믿고 떤다는 뜻이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빼놓고 그냥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또 맹신. 목적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것.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히 주체가 있어야지 그거 없이 무조건 그냥 새벽에 하얀 옷 입고 목욕하고 하얀 옷 입고 물 하나 한 사발 떠놓고 비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이게 맹신이에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떠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읽어보세요.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른다면 그분은 믿는 자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해도 절대로 못 불러요.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불러보라 그래봐요. 기호야 한번 불러보라 그래봐요. 아버지라고 못 그래요. 아버지라고. 한번 실제로 물어보세요. 불신자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 그러면 딱 다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와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주여. 이게 뭐예요? 그 믿으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도 못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 말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요한 1서 5장 13절. 성경을 믿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죽으면은 하늘 날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면은 영원한 영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죽으나 나이 많아서 죽으나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즉시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은 영혼과 몸이 즉시 분리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이 있어도 분리되면 즉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악령들에게는 주신 적이 없어요. 악령들에게는. 그럼 악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 이 마귀에게는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천사가 용, 곧 마귀이고 사탄인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 잡아 가둔다고 했어요. 또 한 군데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악령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이 마귀와 그 악령들, 귀신들의 최후입니다. 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요? 영원한 불에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안 믿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안 믿어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말씀을 못 믿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영원한 불, 지옥에 지금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불쌍하죠?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데 그거 가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거기 갈 텐데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한 심정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간절히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뭐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전도지 이렇게 주면서 믿든 말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그 영원한 불, 이걸 또 전하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영원한 불,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령들이 믿고 떤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떤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전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날은 참 이게 악한 시대가 됐어요. 악한 시대가 됐어요. 제가 현에 오늘 같이 왔나 어저께 같이 왔나 우리가 오늘 같이 오면서 영국에서 십자가 목걸이 언제 들은 거예요? 오늘 아침? 예, 오늘 이제 우리 김현우 반사하고 이제 오전 강의를 끝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영국에서 여러분들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그럴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자, 이 십자가 목걸이 하면은 처벌을 받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아까 분명히 나왔죠.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 그게 걸리면은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 목걸이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원래 십자가 목걸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자꾸만 그 십자가 형태를 메고 다니는지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영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떠한 법이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자꾸만 무슨 소수인권보호법 이런 것들 자꾸만 서명하라고 이런 내용 가끔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에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지금 있는 거예요. 동성애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는. 이미 그런 거 얘기하면 처벌받는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지금 운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난주 오전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전쟁과 폭동의 소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독소 조항이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오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실력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핍박하는 시대가 올 때에 그것을 견디려면 실력이 없으면 다 쓰러지고 말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말세에 깨어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 마귀의 종노릇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면 벌써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노릇하느냐 그런 기로의 절대가 점점 다가오는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20절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네,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호흡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믿음이라는 거죠.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 믿음엔 생명이 있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증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했냐면은 허황된 사람. 행함도 없으면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허황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을 왜 잃어버려요?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몇 번째예요?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몇 번째예요? 5번째예요. 5번째. 칼빈의 5대 교리 다 아세요? 칼빈의 5대 교리? 그게 우리 그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전적 부패.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아까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총.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그 백성은 복음이 전해질 때 나 안 믿겠다. 그렇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번째가 궁극적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5가지를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 그 마지막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면이에요. 그래서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구원을 잘 이루었냐에 대해서 나중에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차이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그걸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불안하잖아요. 이게 왜 우리 현재 신앙 상태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재 감정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매일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못돼 먹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나는 확신한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이죠? 나는 확신한다. 몇 절이에요? 38절. 네, 읽어보세요.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 쭉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견고한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나가야지, 이거 우리 현재 그런 상태를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점점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성은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자, 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무슨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삭의 자손이 하늘에 뭐같이 많아진다?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이삭이 죽으면은 어떻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줄 알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자꾸만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자꾸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이삭을 살려줄 걸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다 믿죠? 다 믿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번제로 드릴 짐승 준비해 놨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순종만 보는 거예요. 순종. 뭐만 봐요? 순종 안 하는 것은 그건 불합격이에요.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생각해 봐요.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순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22절에 나오지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읽어보세요.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이 온전한 믿음 오늘 제목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나 믿음 있는다 하면서 순종하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순종 안 하는 거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걸 립서비스 아니에요, 립서비스.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속마음을 거는 아주 거는 하나님 앞에 거는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말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뭐까지 순종해야 돼요?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몸으로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때까지 나가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온전한 믿음. 말로만 믿는다. 그거는 뭐예요? 말로만 믿는다.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합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게 없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왜 내일을 걱정해?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하루 너 고생한 거로 족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일 것은 내일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것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자꾸만 이 야고보서는 행함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불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불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있는데 구원은 받는데 그것은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쓸모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서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수양과 수염서 아무리 갖다 와서 제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악기와 훌륭한 그러한 건물에서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게 첫째예요. 믿지 않고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다시 그를 살려줄 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 합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보다 앞서 세상 떠난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뭘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의 소망,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러한 복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행함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산믿음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가 무턱대고 홍해를 갈라져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가르치라 할 때 그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때에 안 하면 그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큰 역사가 있는 줄 알아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이 빠지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라고 많이 강조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존귀히 여겨라. 즐거워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13절.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네,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23, 24. 23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이 산믿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함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구약 성도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25절.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순종해주는 그런 숨겨주는 순종이 나온 거예요. 다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26절.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 그건 산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순종함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항상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잘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믿음으로만. 이신칭의.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돼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산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우리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잘 이루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이제는 이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새 찬송가 211장, 346장, 211장.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346장. 두 번째, 1절에 두 번째 줄에 막달라 마리아 나오나요? 막달라 마리아. 나와요? 그것을 이렇게 줄로 긋고 마리아의 신앙으로 고치세요. 마리아의 신앙.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향유 죽게 드리는 게 잘못,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그걸 뭘로 고쳐요? 마리아의 신앙. 성경에 마리아라고 나오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346장 그 1절의 두 번째 줄에 막달라 마리아 지우고 마리아의 신앙 그렇게 고쳐서 찬송하겠습니다.